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만세반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반석 예수 만세반석 만세반석 예수 내 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반석은 없도다. 만세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반석 예수 내 만세반석 만세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다시 한번 차있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반석 예수 내 만세반석 만세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만세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반석 예수 내 만세반석 예수 내 반석 예수 내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를 끌고서 주의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부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등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아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우리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큰 기쁨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찬송되시니
비나니 저 불을 막하니 옷자락이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다. 아멘. 교동문 60편 시편 13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천재지변과 전쟁이 계속해서 평화를 망하게 하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안타까움을 헤아리시고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상급 얻게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이 넘치게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크다란 축복,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다시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꼬리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수많은 것 천재지변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상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눈으로도 알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제 모두가 다 세상 것들에 마음 두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버지의 전쟁에 초토화했던 민족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덜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받았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연약한 나라를 돕고 협력하는 이런 나라가 있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민족 속에 먼저 아버지 분단의 아픔이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 이념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사분오열 나눠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달라 욕심이 있어 아버지 이것 욕망이 있어 채우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에스겔의 두 손바닥 위에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민족 가운데 임해서 남북의 평화 통일도 이루어지고 아버지 동서간의 갈등도 헤어지게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나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고립이 이어진 이 민족 속에 혈연과 지연 이런 문제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선교적 사명을 두고 주께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운 줄 압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어 알곡으로 만드시는 사명으로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주께서 갈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사명 잘 감당해 마지막 시대 주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길 원하지만 육신적으로 많이 연약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치료 광선을 바라시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안타까움 기억하시며 오를 수 있도록 힘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또 가정이나 자녀나 여러 가지 사방 우겨 쌓이는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안에 치유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서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죄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가영 성도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항상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길 원하지만 그러나 인생에 역풍들이 불어닥칩니다. 요즘 날씨가 폭염의 날씨에다 또 이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볼 때 이쪽에서는 기근이고 또 이쪽에서는 또 홍수고 또 많은 또 전쟁이고 이런 일 때문에 삶이 참 힘들고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인간은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또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인생의 과정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하나하나 서고 있는 한 우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그동안 한 1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간 우리 홍련이, 원래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홍련이고 그다음에 베트남 이름으로는 또 응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순수한 베트남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들 교회 와서 우리 같이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그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 있어서 또 이제 아버지가 가정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를 이제 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에도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오늘 그가 부단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다가 오늘 이제 그가 스스로 자립을 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도 하게 되고 또 대학교를 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되고 또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 그대로 주경야독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배문화교류센터를 통해서 오늘 그가 이제 와서 이제 그 훈련을 받게 됐죠. 특별히 이제 한글 훈련 받고 봉사하면서 이제 봉사 클럽에 들어가면서 한 1년 동안 이제 한배문화교류센터를 통해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이제 베트남의 한배문화교류센터와 더불어 그 봉사 클럽과 같이 한 주간 그들이 교류하면서 같이 이제 수련회를 열고 그러면서 그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됐죠. 그리고 교제를 나눈 다음에 또 이제 한국에 들어올 기회가 됐어요. 특별히 그가 아르바이트하고 돈 모아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한 1년 동안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같이 청년들과 교류를 나누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지내는가 하고 궁금했는데 굉장히 참 열심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깨이는지 특별히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많이 오려고 하고 또 그래서 그가 이제 한국말을 가리키는 선생으로서 이제 많은 그런 교류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학원 이래서 그가 그의 손에서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게 되고 또 젊은이들 가운데는 오늘 얘기하면 성공적인 사람으로 또 이렇게 서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또 부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에게 사랑으로 작은 것으로 그래 이제 차세대 그 인재를 훈련한다 그런 의미로 조그만 선교비를 이제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가 그 선교비를 가지고 열심히 또 복음 전도하는데 또 나눠주는데 쓰게 되고 또 그 선교사님들과 또 거기 어려운데 개척을 하는 그런 분들과 협력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다시 그 베트남 선교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또 그가 와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또 도전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궁금했죠.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이제 우리 쪽 통하지 않고 또 물건을 보내야 되니까 우리 김현재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그 회사 쪽으로 물건을 보내는 걸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바리바리 선물을 쌌어요. 청년들에게. 또 이제 우리 그 선물을 쌌는데 뭐 베트남 그 간식거리들 뭐 이제 뭐 라면서부터 쌀국수서부터 시작해 갖고 거기 뭐 커피니 뭐니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싸서 두 상자를 이제 크게 해 갖고 이제 보냈어요. 보내면서 그 속에 이제 내용이 있어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과 너무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먼저 서두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읽으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참, 이 문학적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글도, 문학적인 재주도 어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한국말 배운 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 한국 속에 있지도 않은 건데, 오늘 물론 글씨는 조금 좀 잘 쓰는 글씨는 아니에요. 근데 문장은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과연 저는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먼저 이 편지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고 또 우리 목사와 사모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또 청년부에게 보낸 편지를 아주 잘 하나하나 썼어요. 그래서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어드리려고 그렇게 할게요. 잘 앞에 또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그 본인이 쓴 글씨예요. 본인이 쓸 글씨인데 그걸 또박 이렇게 썼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좀 잘 이해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륵교회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께 안녕하세요. 모두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목사님과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비록 멀리 베트남에 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룻교회가 있고 항상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모든 분들을 늘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다시 가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베트남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고 기도하기조차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지친 시간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심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10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제 배우자는 제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목사님과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베트남에 오셔서 저희 결혼식을 함께 축복해 주신다면 정말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룻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교회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사님과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건강과 평안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베트남에서 연희 올림. 아멘. 박수 한번 칩시다. 100% 베트남 사람입니다. 한국말을 배운 지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고 또 하나님의 또 한국말은 배웠다 할지라도 이게 신앙적인 언어로
이렇게 말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녹여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많은 선교를 해보지만 받은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 남에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해야 되고, 혹시나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이 있다면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푼 것은 하늘의 상급이 되지만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입방아치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귀한데, 근데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고 내가 뭐 조금 남에게 베푸르면 참 생색내기가 좋아하고 오히려 받은 거는 쑥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화를 나눠도 똑같은 일 주고받았는데 분명히 받은 거에 대해서 받은 거 있고 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준 거는 생색해서 얘기하고 받은 거는 얘기 안 하는 사람이 거의 99%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연희 같은 이 친구는 이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시간마다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 것, 그게 뭘까?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표현해 줬고, 또 한배문화교류센터를 통해서 많은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지금 사회 곳곳에서 그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루고 있어요. 또 한국에 와서 또 유학하고 돌아가서 뭐 외계적인 분야에, 법학적인 분야에, 또 경제적인 분야에 이렇게 가서 일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그들의 미래가 아름답고 또 한국과의 교류도 아름다워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일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무지 희망을 품을 수 없었던 아이인데 근데 주님을 만남으로 이 희망을 품고,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어려서 내침을 당했던 아이인데 근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또 자기가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그가 예수를 믿고 결혼하게 되니 이것도 얼마나 크다는 은혜입니까? 평생을 통해서, 죄송해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데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안 와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여러분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순수한 마음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도 예수 믿게 되니 감사하고, 앞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께서 더 크다란 축복하셔서 아름답고 좋은 보고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돌아와서 오늘 지난 주간에 우리 지동규 목사님을 통해서도 오늘 야곱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야곱은 분명히 이삭의 그 집안의 둘째 두 아들, 쌍둥이 두 아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고, 둘째로 태어난 것과 장자와 차자의 그 구별이 상당했습니다. 재산과 그리고 그가 할 권위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가 안타까워서 오늘 그 둘째가 되어진 것에 어떻게 하든 내가 형이 한번 돼버리라고 몸을 치게 됐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아들 에서가 더 훌륭한 것 같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듬직해요. 왜냐하면 사냥꾼이었고 산에닿고 이제 그렇게 되고 혈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야곱은 엄마의 치맛복에 사는 항상 연약한 아이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 엄마는 연약한 그리였던 야곱에게 늘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자라다가 어쨌든 간에 잘하시는 대로 야곱은 내가 뭐 형님 한번 돼버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사냥에서 돌아와 배가 고픈 오늘 그 형님에게 팥죽을 준비하면서 오늘 그에게 유혹을 하게 되죠. 그럴 때 형이 와서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그 야곱이 있다가 형 나한테 형이라고 한번 소리하면 내가 주겠어. 그랬더니 오늘 그 형은 아무런 의식도 없이 까짓거 그래 너 한번 형해라. 그 형 하고 나서 팥죽은 얻어먹었어요.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가 반드시 첫째가 되고 말리라는 인간적인 야망이 있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들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 이 족장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제 그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을 데려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그리고 내가 축복하겠다. 그 아들은 평생에 사냥꾼으로 있었으니 가서 사냥을 하고 가져오게 되면 가장 좋게 그가 요리를 해갖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아버지가 심히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음식을 준비하러 나가는 사이에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면서
아마 그 둘째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이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했고 둘째는 오늘 둘째를 좋아했는데, 근데 그는 분명 꼭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다도 인간적인 그 장자로서의 복을 누리기를 했었지만,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오늘 그것은 이제 오늘 그 어머니를 통한 신앙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요. 아들이 나간 사이에 불이 났게 평생을 통해 남편의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잘 준비했겠습니까? 양을 잡아서 아주 맛나게 음식을 준비해 갖고 이제 그 야곱에게 들려 아버지 앞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는 아주 털이 많은 북실북실한 그런 사람이야, 싸내다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야곱은 여인 같은 그런 어린애 같은 피부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껍질을 가지고 자기를 변장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버지 하면서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들어가니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빨리 준비해 왔으며 하면서 이상하다. 네가 분명히 이상한데 네 말하는 것도 말투도 이상하게. 그래서 가까이 와봐라. 그랬더니 변장한 걸 가지고 아버지가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 털로 변장한 모습을 보니까 큰아들 에서로구나. 이제 의심하지 않고 별미를 잡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했습니다. 이 축복을 하고 빠져나온 사이에 이제 형이 음식을 준비해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미 장자의 축복을 다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누구에게 축복을 했습니까? 보니까 아버지가 아차 이거 속았구나. 이제 그런데 내가 이미 다 해서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부스럭이라도 있으면 그거 해달라고 하지만 이미 나는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서부터 야곱은 형님의 미움을 받고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 집에 이제 있을 수가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그가 이제까지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뭔가 세우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둘째로 태어난 것, 욕망으로 나는 첫째가 될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하고 애썼을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붙잡았던 사람, 그 이름 자체가 그가 태어날 때에 둘째로 태어난 게 안타깝게 여겨서 어머니 뱃속에 나오게 될 때 형님 발꿈치를 잡았다.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왔으니 오늘 세상의 욕망을 통해 뭔가 성경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실패하게 돼서 아버지한테 미움, 형님한테 더 미움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훗날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얼마나 급했는지 야곱이 나올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다. 이제 나중에 고생세월에 돌아오게 될 때 내가 지팡이 하나 갖고 왔는데 거대한 두 떼를 이뤘다는 말씀 보니까 지팡이 하나 겨우 개나리 보침 같은 거 하나 겨우 짊어지고 그가 나와서 정신없이 도망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 기울게 되고 빈들이 되어졌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점점 눈이 되고 그리고 빈들인데 동서사방을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서 그가 빈들에 앉아있게 되어질 때 그 성품에 그가 잠을 이룰 수 없었겠죠. 휘둘러 보다가 이제 돌 하나가 있어. 돌을 붙들고 그가 거기에 섰어요. 어쩌면 돌에 앉았겠지. 앉아있다가 주저앉았겠지. 그러면서 당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지. 내가 성공에 몸부림쳤는데 나에게 결과가 이게 과연 뭔가. 나는 성공자가 아니라 내가 실패자가 됐고 형님과 아버지한테서 내가 쫓겨가는 신세가 됐는데 그런데 내가 인생 가는 길에 앞으로 이 깜깜한 것 그리고 앞으로 이 황무지 같은 이런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나도 알 수 없어. 그러니 그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성공 이제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앞으로 인생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그들에게 있게 됐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 대해서 그가 오늘 내게 인생이 왜 이랬을까 하면서 아마 큰 소리를 저질렀을 거기도 같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게 됐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한탄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러나 그 야곱의 성품에 그만 잠들었지는 않을 겁니다. 몸부림치다가 소리 지르다가 그만 기진해서 지쳐 쓰러져서 돌을 베결해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쓰러져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꿈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깊이 잠들어 있는 그에게 하늘로 사닥다리가 있게 되고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말씀으로 당신을 알려주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여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천하만국이 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이 빈들에 나는 홀로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하면서 깜짝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비로소 주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죠. 정말 이곳이 내가 좌절과 절망으로 들어가는 문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이곳에 하늘이 열려지는 하늘의 문이었군요 하고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오늘 그가 잠을 잤던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름 부어 세우고 이곳을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셔서 이 길이 가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두 번째는 기름 부으신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아까 우리 홍련이에 대한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우리가 생각한데 모든 것이 잘 되길 원하고 또 공부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인생에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애쓰죠. 특별히 요즘의 시대는 성공시대, 웰빙 시대가 되어져서 남들보다 많은 것들을 더 많은 걸 누리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인생을 돌아보건대 또 세계를 돌아보건대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된다는 사람에도 인생에 위기가 다가오게 되고 절망이 오게 되고 내가 여태까지 있었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될 그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으로도 그렇고 인간관계로도 그렇고 내가 꿈을 꾸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며 이때까지 준비했던 많은 문제가 그만 벽에 딱 부딪히게 되는 한계 상황에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떡하냐 낙심하게 되죠. 그 환난의 시기를 내가 왜 이럴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더 못된 놈들 많고 나쁜 놈들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투덜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을 포기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미 우리는 죄악과 허물로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던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세상의 믿음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돌을 닦고 고행을 하면 내가 해탈을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돌을 닦겠다고 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의 힘에 대한 한계를 아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흙을 빚어 만든 인생은 우리 한계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오늘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힘으로 능으로 살 수 있던 것들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고 하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왜 망했을까 하면서 내가 답답해하고 나는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로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 전가를 부른다면 한 번도 주님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합니까?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해주니까 그때 뭐라고 말하면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분명한 건 뭐냐? 오늘 그 야곱은 이 빈들의 이 깊은 밤에 나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좌절과 절망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불안해. 염려, 근심이 싹도. 그러니까 얼굴에 기쁨도 잃어버리고 정말 슬픔 가득한 채 그 밤에 잠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참 여기에 인생의 비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 우리들하고는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어. 날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다리를 놔주시고 화목제물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신 것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눈만 열게 되면 마음만 열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우리의 모습은 야곱과 같은 인생이에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러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다시 창세기서부터 읽고 있어요. 그 창세기에 보니까 이 노아의 시대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건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야. 사람의 재주와 힘과 능력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물로 멸하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리고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는 자였다고 말씀했어요. 참 여기 보십시오. 오늘 그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죄악으로 죽어가 홍수로 다 죽어가는 세상에 노아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 그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코 살아계셨어요. 노아가 만나주셨고 하나님은 총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두 갈래 길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도 보십시오. 오늘 그 롯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해줬기에 이제 그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고대 근동의 최고의 성이거든요. 뭐 지식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명예학식 모든 사람이 다 물려드린 그 성 아닙니까? 이제 그 성에서 그 롯도 오늘 그 속에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을 이제 유황불로 멸하기로 작정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내기를 원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멸망에 갈 때 롯에게 이제 너희 내 가족들을 이끌어내라고 얘기합니다. 자, 롯이 그에게 정언한 딸과 정언한 사위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유황불을 멸하겠다. 그랬더니 정언한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식했던 그 롯은 구원함을 입었어요. 물론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받는 건 구원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사람들, 자기 피부치라고 여겼던 그 사위들마저 다 유황불에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모든 가운데 임해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지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곳에 있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와서 예배하면 내가 볼 거다. 기도하면 들을 거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너는 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교회는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교회, 주님의 교회는 곧 이제 훗날 에베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이 몸된 것이 주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에게는 뭐가 있느냐? 천국의 열쇠가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응답받을 수 있는 것. 세상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동일한 세상에, 동일한 땅에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오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오늘 이 땅에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통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는데 하늘 문이 열려지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 야곱처럼 이 환난과 문제에 북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원치 않아 나는 행복하고 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는 원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볼 때는 잠시 성공도 있지만 또 이거 잔잔한 성공 지나서 더 크다랗게 뛰어 올라와야 되는데 오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 큰 성공 앞에 큰 실패가 있어서 좌절과 절망할 때도 있어요.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온 건 알 수 있어. 그러나 현실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어. 미래에서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오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됐을 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곳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주님이 계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또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주님과도 모두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택하심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일터나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줘야 돼. 오늘 말씀처럼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너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하나님을 있는 걸 모르겠구나.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줘야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집을 입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명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이 집은 하늘의 문이로다. 이곳이 좌절과 절망의 시기였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고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됐어요. 오늘 그래서 열려진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이제 내가 누워있는 것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다시 편안하게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늘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인생살이에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이제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셔서 평안하게 돌아오신다고 하면 이제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하나님, 이삭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돌베개를 폈던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도된 표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야곱에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결론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흘러가야 될 그 믿음과 신앙의 축복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에게 기쁨의 자리뿐만 아니라 슬픔의 자리라도 우리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약할 때도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총을 꼭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야고보 주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를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오늘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줘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이 돌로 베개로 했던 것이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11조를 봉헌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압니다. 이 시대 속에, 같은 시대 속에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이렇게 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론은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으며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아직까지 구원의 은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알지 못하는 무심령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누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를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있기를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일어나 선신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은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있기를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인생에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으며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실패하는 자요, 그러나 주님이 계심을 믿으면 실패하는 자 같으나 결론적으로는 성공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이 물질 속에 하나님의 축복 넘치게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옴을 인정을 하고 온전한 11조를 구별해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야곱이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코 11조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11조를 드리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엮고 쏟아부을 것이 없을 정도로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믿음의 큰 축복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해 우리가 어떤 일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것에 대해서, 주실 은혜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드린 성도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이 여기서 이제 점점 증거되어져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만나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결단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작정의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큰 복을 더해 주옵소서. 또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까지 성전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주님의 성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또 심령에 모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는 오늘도 성도의 제안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베풀며 나누시는 축복된 손길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풀면서 나누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또 풍성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그 신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못다고 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열려진 하늘의 문을 축복하고 또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손길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강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거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교회 주심을 감사, 좋은 성도들 감사, 고난 중의 위로 감사, 영광을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우리 옵니다. 지나온 방백년 감사, 함께하람 날 감사, 새 시대 새 축복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을 받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곳에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좌절의 시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깊은 밤을 보낼 때에 빈들에서 나는 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밤에 우리의 주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닥다리가 열려지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민족의 크다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잠에서 깨어 일어난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아버지, 인생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좌절과 절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주님 앞에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숨바꼭질하는 인생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하늘의 열쇠가 있겠다고 분명코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도 풀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알지 못했던 성도들, 하나님이 여기 임마누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의 집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믿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분명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적인 상황을 기억을 하고 웰빙시대 속을 행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생각지 않는 인생의 좌절과 절망이 한계사항에 부딪히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절망이요 좌절인 줄 압니다. 그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아버지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빈들이라고 하는 곳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임마누엘로 약속하셨는데 내가 네 가운데 있겠다고, 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실망하고 또 염려하고 갈등했던 것, 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여,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고 하는 사실, 내 심령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복이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우리가 분명코 믿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집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더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